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비슷하게 보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성탄 때가 되어서 설교 본문 들으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많은데 마가복음은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성탄에 관한 기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왜 그러면 마가는 없을까? 다른 데 많이 써서 그래요. 마태에 써 있고 누가복음에 써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적어 보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가 많이 썼으니까 마가는 쓰지 않는 겁니다. 혹은 어느 성경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마가가 조금밖에 안 썼으니까 누가가 많이 썼든지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그 성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바로 9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돼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근데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는 걸 자세히 기록했죠. 아버지는 사가랴고 엄마는 엘리사벳이고 예수님과 친척지간이고 사촌지간이고 예수님과는 세례 요한과는 육촌지간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마가도 그렇게 성탄에 관한 내용은 빼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탄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2024년도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애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이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자입니다. 이게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예요, 영어로. 그분이 오실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요, 딱 처음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지간으로 6개월 차이가 난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더 자세히 써요, 누가는. 여러분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수태고지 듣고 예수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해줬죠. 그래서 확인하러 갔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이제 임신이 되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고 태중에서 아이가 뛰어논다 그랬어요.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예비하는, 어떻게 보면 용도로만 준비된 사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철저히 주님만을 나타내는, 주님만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됐다. 태중에서부터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례 요한은 한평생 예수님을 가르치죠. 세례 요한,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그 앞에 세례,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예수님 세례 준 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의 세례를 준비했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는 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남의 예수님의 평가 말고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는 능력적으로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6개월 차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어요,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닌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이 말을,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세례 요한이 대단했으면 오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대비될 정도로, 예수님도 이제 바로 옆에 계신데 그리스도와 대비될 정도의 굉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졌어요. 사람들의 오해를 살 정도로 혹시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이단들 보면요, 기독교 내부에서 다 나왔어요. 교회에 무슨 목사였다, 무슨 장로였다, 교회에서 뭐 좀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뭐 하나씩 차려서 나간 겁니다. 그게 다 기독교 이단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도 여러분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뭐 틀림이 없을, 뭐 누가 뭐라고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오늘 본문에도 신발끈도 못 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스스로도 예수님도 이 사람은 나를 준비한 사람,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없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그냥 오직 예수님 드러내는 생애, 자기의 인생은 없는 것 같은 주님을 예비한 인생. 여러분, 다른 성경의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님을 일부 예언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처럼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하는 일들도 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다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나중에. 그죠? 그리고 주님을, 세례를 주었던 사람, 주님만을 세상에 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아, 참 좋다, 그래, 세례 요한의 생애는 주님만 드러냈구나.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난 뭐야? 주님 드러내는 건 좋은데 나는 없어? 그럼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기 인생 아무도 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네. 아니요. 근데요, 이렇게 온통 주님만을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평가시거든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7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뒤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비됐고 모든 생애로 주님을 예비했는데 자기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였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분만을 드러내는 나의 생애, 내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가능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겠는데 우리 생에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죠. 성화의 목적이 뭐죠?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워내고 그 지워낸 것을 주님으로 채울까? 오대환이라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복음성도 있고 나는 없고 주만 살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없어지고 나라는 아이덴티티는 좀 지우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으로 주님을 좀 칠할까? 그게 성화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완벽히 보여주는 사람 세례 요한. 자기가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자기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주님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람들이 같이 이런 맥락을 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똑같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하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해졌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시편 128편 1절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길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His way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길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My way가 아니란 말이죠. His way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길을 살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 그는 가장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올해 성탄을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기사가 없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간결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의 생애는 오직 주님만을 예비한 생애였다. 주님을 위해 살도록 살았던 사람이다. 주님만을 아는 인생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색채가 다 빠지고 주님의 색채가 채워질수록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없으면 불행하지 않아? 아니요. 내가 없어질수록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지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복된 인생이 된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요, 한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경점에서 지역 텔레비전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의 멘트는요, 안경점 주인이 직접 나와서 한국 사람인데 영어 얼마 잘 못하죠. 그러니까 어눌한 말투로 이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 안경밖에 없죠. 뭐 영어도 못하는데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 안경은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눌한 말투로. 이 광고가요, 여러분 당시에 큰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는 이 광고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 안경점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죠? 안경점 주인이 뭐 딴 거 알 필요 있어요? 안경만 안다. 그 사람한테 가야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고요. 한 방면의 전문가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렇죠? 안경점 주인이 예를 들면 안경만 알아야지 하루 중에 뭐 대부분은 나가서 놀다가 뭐 조금 들어와서 안경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가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도 광고를 내면 이렇게 광고 낼 수 있겠죠? 저는 교회밖에 모르고요. 신앙밖에 모르고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고 세상은 존대합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말하는 거 보면 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예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집을 가시겠습니까?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유비 이론이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을 집대성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학과 철학을 이렇게 묶어서 집대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카톨릭 신학의 거장입니다. 학자면서 경건한 수도사입니다. 그는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천사와 같은 박사.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사와 같은 박사. 그냥 지식도 높은데 그의 인품은 천사와 같았대요. 한 번은요,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평생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밖에 모르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예수만 알아요? 돈도 알아야지. 예수만 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예수만 알았던 사람 세례 요한, 가장 복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께.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저 사람 제일 복되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실까요? 그의 생애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에게 정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그는 자기 인생이 없는 예수만을 드러낸 생애였다. 우리도 그런 생애가 되라고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만 아는 전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한 생애이자 사람들을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또 동시에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4절 보시면 2절 3절 지나 4절 보시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 세례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 더 큰 것을 드러내는 준비입니다. 8절에서 성령 세례를 메시아가 오시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세례를 통해서도 주님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파급력이 대단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랬죠. 그는 그의 영향력은 국지적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입니다. 그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전국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기록할 때 그의 영향력을 말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순서대로인데요, 우리가 5절까지 봤죠? 6절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6절 보시면 마가가 갑자기 4절과 5절에 세례를 전파한다, 세례를 받더라 이러다가 갑자기 6절에 요한은 낙태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놓고 갑자기 또 7절로 건너뛰어서 그가 전파에 이르되 예수님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그래 세례를 베풀었다, 사람들 준비시켰다, 좋다 이거죠. 그리고 7절로 건너뛰면 그는 예수님을 전파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가 이걸 먹고 이거 입었다 이 얘기를 마가가 확 집어넣습니다. 6절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요,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 마가는 이제 글로 쓰면요 간결체를 쓴 사람입니다. 마가는 주저리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누가는 좀 길게 썼죠. 마태도 길게 썼고, 마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보다 훨씬 짧죠. 그 짧은지도 모르죠. 그러면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간결하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T예요, T. 마가는 T라고, T. 쓸데없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1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가는 다 의도하고 쓰거든. 근데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그는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입었다 말을 갑자기 집어넣었어요.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고 그의 삶으로 사람을 준비시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식주가 소박했다. 당시 매우 검소한 것들입니다. 사막에 살았고 힘들게 먹고 거친 옷을 입었다. 회개를 전파하는 그의 모습과 맞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 당시 금욕주의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이 그가 전파하는 회개와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절 1장 4절에 보면 그가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광야 접해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어디 있다가 그의 사역을 광야에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광야에서 사는 거죠. 어려서부터 쭉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그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했어요. 의식주가 거칠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말로 세례 주는 걸로? 아니요. 그의 삶으로 했다는 것을 마가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의 삶으로 준비시켰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경고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늘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만 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부나 지식이 나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나 아니죠. 내가 소유한 게 내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 있을 때 그렇게 연락 많이 오는데 딱 직장 그만두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지더래요. 당연하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연락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나 아니잖아요. 내가 나죠. 사람들은 진면목을 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진면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세상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까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과 맞닿아 있습니까? 세상에 임팩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삶은 달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겁니까?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와 맞닿아 있냐 이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주님과 얼마나 관련이 있으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사람들은 사람 중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도까지라도 느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천국은 있구나, 예수님은 계시구나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연 나의 자그마한 삶과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과 세상 사이에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나는 과연 올바른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성경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세례 요한에게서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직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생애다. 우리도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세포 살점 하나하나까지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겠죠. 저도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급적으로 나를 지우고 나라는 인간을 지워내고 그것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더 복된 생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교훈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그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죠. 목사님이 하셔야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과 신앙에 대한 도전을 저들에게 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물론 그럴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돈을 벌긴 버는데 저 사람은 딴 거 하려고 예수 때문에 돈 버는구나, 이렇게 되기 되게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생애가 되겠습니까? 이런 성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요즘 세상이 어지럽죠. 탄핵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그런 건 그냥 다 맡겨놓으십시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죠. 모든 권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이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설 것인가. 내가 뭐 어떤 정치인을 공격하고 이런 것이 나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나 아니잖아요. 내 인격과 내 삶이 납니다. 그런 우리 온마음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만을 예비하고 세상을 준비시킬 수 있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준비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안다고 말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지럽고 사납고 저희들이 가진 믿음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2024년 성탄이 왔고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사는 세례 요한처럼 그 생애가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감히 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온마음교회가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